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쁨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호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이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늘 욕심 많고 교만하고 어리석기만 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치고 힘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주 창립 63주년 기념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규련의 모든 성도들이 잘 섞여진 비빔밥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세상과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다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규련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젊은이 교회 수련회 등 여름 사역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목회팀과 모든 교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2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선교사님들과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를 위해 내일 필리핀으로 출발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동안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리핀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헌신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차렷 격려할 거지? 그래. 차렷 박수 한번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자, 너무 귀한 다음 세대인데 우리 나갈 때까지 하면 축복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축복 속에 잘 크기를 바랍니다. 안녕.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를 믿음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게 될 양인영 귀한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어린 양 생명책에 날마다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의 말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며 너희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를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로는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마지막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소망의 손을 잡고 더 멀리 더 높이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소망의 손을 잡고 더 멀리 높이 가는 순례자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은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 초등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를 맡고 있는 신원균 장로입니다.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무덥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기도하셔가지고 물놀이 할 때 토요일마다 맑게 개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돼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진행되었고요. 참석 인원을 보면 영아부가 6명, 유아유치부가 13명, 그래서 19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교육자 및 교사분들이 7명, 협력교사가 15명으로 교사가 22명. 요 영아들은 1대1로 선생님들이 붙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교사분들이 22명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잘 진행됐습니다. 연인은 전부 41명이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그런 철로 역정에 대해서 코스별로 6개 코스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이들이 잘 이해되도록 선생님들도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많은 기억에 남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뭐 십자가로 가는 길,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했으리라 믿고 아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저기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 같이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진행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초등부는 기도할래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특송한 아이들이 그 주제가를 부른 겁니다. 기간은 7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또 자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했고요. 참석 인원은 아동부 36명, 초등부 35명, 총 71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교사분들은 9명과 협력교사 21명으로 30명의 교사들이 참석해서 연인원 101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동부 초등부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셔서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동부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회개를 위한 기도, 말씀 기도, 생활의 기도, 함께하는 중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요나의 기도, 이렇게 6가지 기도에 대한 활동과 교육을 공과로 준비해서 잘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전체 비용도 예산에 맞게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됐어요. 오버되는 거 하나도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음 세대 여름 성격을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협력교사분들과 또한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아이들을 후원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여성교회 분들이 또 여러 식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여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각 선교회, 그리고 개인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 초등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들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유아 유치부와 아동 초등부의 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렸습니다. 너무도 귀한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섬겨주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구여선교회,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중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찬 예식으로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9월 성찬 월상 예배가 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여선교회 길삭교회가 5일 목요일 오후 2시 계양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필리핀 선교 50주년 기념 요한복음 제자훈련 6기 세미나 강사로 필리핀에 다녀오십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예배의 자리, 모든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귀국하기 때문에 우리 월상 예배를 내일 새벽 5시에 이곳에서 먼저 그렇게 인도하고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양인영 우리 자매님, 우리 규련 아이파크에 사시네요. 우리 양현동 집사님의 누님이시자 우리 김태희 집사님의 시월드 되십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네, 같이 오늘 어디 계세요? 아, 그쪽에 계시는구나. 네, 그래, 어머니 모시고 앉아 있느라고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같이 보이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어머니부터 이렇게 동생 가정과 함께 사시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마음 담고 잘 오셨어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너무 내 가운데 잘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신원균 장로님, 교육부장님으로 고생하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혹시 교사들 다 내려가 있겠습니다만 교사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목사님들 네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로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참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서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박수를 치세요. 자,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만큼 2개를 쫙 올리세요. 자,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9월 달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에너지를 담아 옆에 분과 엄지손가락 접선, 아셨죠? 자,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우리 함께 옆에 분 바라보세요. 자, 힘내시기 바래요. 승리하시기 바래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마음 담으셨죠? 옆에 분 바라보며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무더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겠지요. 지치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지를 지나게 되고요, 마법의 땅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뷸라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기쁨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픔이 있었다가 다시 기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반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도 있고요, 억울한 아픔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신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결국 무조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끝내시겠다는 약속으로 기쁨의 땅 뷸라를 주시고 있어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6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헵시바가 되고 너희의 땅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의 새 삶이 시작되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고난의 언덕을 지나야 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감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름받은 순례자요 택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만 계속 된다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집을 주시는 거죠. 기쁨의 산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뷸라의 땅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뷸라의 땅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뷸라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은 좋은 번연이 오늘 본문 4절의 근거에서 만든 상상의 땅입니다. 순례자 일행은 이 뷸라의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로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지지배배 사방에서 지저귀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맷비들 기우는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뷸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넘어 절망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만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 안에서 인간들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한마디 하세요.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좋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끝에 첫 아기를 안은 그 부모의 기쁨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사랑으로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석희 님이 쓴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외손자 둘을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외손자 둘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노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릇한 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사색과 티 없는 교감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오랜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남은 세월이 질주하며 내는 굉음에 익숙해진 지금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이처럼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여러분, 할아버지가 외손자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말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를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순간순간 충일이고 기쁨이고 파릇한 봄날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뷸라의 땅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나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저주받을 사람,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관련해서 이 기쁨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곡하고 애통할 거다. 세상은 도리어 좋아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또 아기를 낳지 않니.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근심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때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은혜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귀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로 역정을 걸으면서 슬프고 힘든 순간이 있죠. 그렇지만 해산 후에 찾아오는 기쁨, 고난 뒤에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 자녀가 결혼을 하고 손주를 돌보면서 힘은 든데 이상하게 찾아오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이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한 이 뷸라의 땅에서 우리는 의의 빛이고 구원의 횃불이고 새 이름이고 아름다운 왕관을 쓰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62장 1절로 3절을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날 거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거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질 새 이름으로 일컬음될 것이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뷸라는 결혼한 새 신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의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다운 관을 씌워 빛나는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뷸라의 땅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의,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이름, 새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는 성도들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힘들고 어렵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과정을 다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영화롭게 완성되는 한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 하나님의 새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쁨을 넘어 천국에서 열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기쁨, 잠시의 기쁨,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길에서 만나는 뷸라의 땅은 세상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의 길에서 만나는 이 뷸라의 땅에서 그 기쁨을 미리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신랑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티나 주름이 없는 흠 없는 신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신랑 되심 앞에서 내가 이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시간이 있으면 슬픔의 시간은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신령이란 단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은 제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고개를 돌려요. 도망을 가버려요. 절대 안 찍게. 제가 잘 찍어 드린다고 그래도 끝까지 안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늙고 주름진 내 얼굴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이전의 얼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찢기 싫은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가운데 사진 찍고 싶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의 시간이 있다면 슬픔의 시간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난이 교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산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뷸라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길에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봐야 되는 거예요. 6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뷸라의 땅은 아직 새 예루살렘의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앞에 거룩한 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요. 곧 뷸라의 땅은 뭐냐?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완성된 기쁨이 있는 천국의 CF인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뷸라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웠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친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갈수록 전체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주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면서 지난주 천세대 워십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찬양을 드리며 내가 마치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고 자녀에게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뷸라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의 환희를, 하나님의 새 신부가 된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이런 천국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우리들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천국은 언제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에 있느니라. 아니 천국이 없단 말인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먼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이루어져서 그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깡패에서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브랜드처럼 만든 분이 계세요. 최봉석이 본명인데요,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일제체하였는데 경관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실실 웃으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 최권능을 취조했습니다. 야,
내가 맨날 예수 천당 선무 설교하고 다니는데 그 천당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그때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광복절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은 건드리면 예수가 나왔고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 나왔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1944년 4월 15일 이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모두들 부디 승리하십시오.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힘들었어요. 좋은 날 보지 못했어요. 고통스러운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앉아가지고 주여 나 너무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너무 불행해요, 이것만 외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선택했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해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새벽은 오게 되어 있고 그 새벽 뒤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8월 18일 지지난주죠. 저에게는 너무 힘든 주일이었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오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목소리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아프다. 힘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좀 아들 와줄 수 없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계속 유언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김 목사,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돼. 바른 길 가야 돼. 장롱 속에 내가 조금 돈 숨겨놨으니까 가져가. 참. 제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어머니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끝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랬는데 2부 예배 들어가기 1, 2분 전에 계속 어머니에게 부재중 전화가 오는 거예요. 끊어도 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낯선 문자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가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 바로 전인데 문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응급소방대원입니다. 어머니에게 지금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연락 주세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날 제가 양복깃이 이렇게 올라왔다는데 사람들이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설교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예배 끝까지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고 목양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릴게요.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기도받으러 온 권사님 기도해 드리고 식당으로 갔는데 점심밥 생각도 안 나고 교인들과 인사 나누고 뭔가 가슴에서 막 천불이 나가지고 차를 몰고 저 아라뱃길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살아 계시네. 양주병원 응급실에 멀쩡하게 살아 계시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참 이게 뭔가. 그 울고 앉았는데 윤택한 목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300만 원짜리 결제해 줘야 이거 여름 성경학교 끝납니다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창립주일인데 돼지고기를 할까요 소고기를 할까요 뭐 시작해가지고 뭐 별하별 전화들이 다 와가지고 야, 목회는 울지도 못하는구나. 그 돌아왔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걸어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철로 역정의 고난 속에서 순간순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 기쁨의 산지, 오늘 마지막 뷸라의 땅까지. 아무개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가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의 끝은 무조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끝은 무조건 기쁨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슬픔, 죽음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외롭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으로 이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누리게 하시는 이 기쁨으로 또 이겨내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더라도 그래, 우리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큰 모진 세월 동안에 자식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개고생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평생 예수님 안에 위로받고 평안받으면서 이제 이 땅의 생은 끝나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천국이 있지. 영원한 안식이 있지. 이게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천국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도 뷸라의 땅, 넌 내 신부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윤복희 씨가 그 열정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유행가, 너는 나의 영원한 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거든요. 오늘도 옆에 분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쳐다보세요. 힘든 일이 있으시죠? 째려보면 한마디 해요. 괜찮아요. 잘했어, 아주 그냥. 오늘도 문제 있으시죠? 한마디 해줘요. 걱정 마요. 당신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라고요. 당신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세요. 오늘도 기뻐하세요. 오늘도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울었는데 2부 때는 안 울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서 소망의 언덕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살아내기가 벅차네요. 왜 이 문제와 고난은 가시지도 않을까요? 왜 이렇게 첩천상륜처럼 병마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나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너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자녀야. 내가 매 순간마다 기쁨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준비해 놨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이 땅에서, 이 뷸라의 땅에서, 이 교회에서 기뻐하며 살아주면 안 되겠니? 감사하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소망 중에 승리하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저 예수님 꼭 붙잡고 갈게요. 어떻게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경배를 드리며 섬기며 살아갈게요. 해산 뒤에는 기쁨이 있고 근심 뒤에 하나님 주시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갈게요. 이 결단을 가지고 힘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뷸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의 죽음도 감마도 고통도 눈물도 어둠도 걱하는 것도 괴로운 것도 번제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본다라고 오늘 아버지에게 구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하나님의 종들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병마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물어주시옵소서. 천국을 믿으며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근심이 바뀌는 것 채워주심의 은혜, 아버지 채워주심의 은혜, 축복하시며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오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내가 아무나 택함하는 줄 알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중간에 있다더라도 오직 예수 소망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길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이 안에는 가정을 맡겨드리고 주의 성도들을 맡겨드리고 직분자를 맡겨드리고 다음 세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 기쁨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는 그 능력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 이 교회가 뷸라의 땅이 되고 기쁨의 산지가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울었는데 올라와서 기쁨을 얻고 낙심했는데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시 희망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기도 속에서 감사를, 찬양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꼭 그렇게 성령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철로역정 완주하여 나를 바라보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잘 왔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나와 함께 이제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웃는 얼굴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